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핫라인. 예,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핫라인입니다. 이게 직통전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북한과 핫라인이 개통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 수화기만 딱 들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직통 라인이 개설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핫라인, 이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서 영어로 적어 오기는 했는데요. 이걸 그냥 우리 한글로 하면 직통전화입니다. 직통전화 핫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여기 우리 다율이랑 시율이랑 하율이가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다율이, 시율이, 하율이, 이거 무슨 마크인지 알아요? 전화? 이게 왜 전화 마크예요? 전화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도 되게 안 해요. 저희 아들, 딸은 이게 왜 전화 마크인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수화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수화기 다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수화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핸드폰, 요즘은 집에도 전화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을 보여줘야 그게 전화기지, 이 마크가 왜 도대체 전화기에 통화를 하는 마크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화기를 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전화기는 어떤 것일까? 1896년 때는 고종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고종이 다스리던 10월경에 궁궐에 이 전화기가 들어왔대요. 보이세요? 이게 덕률풍이라고 불리는 전화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대요. 텔레폰 하다가 이게 등률풍 하다가 다리풍 하다가 덕진풍 하다가 이게 덕률풍으로 바뀌었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덕률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전화기이랍니다. 이게 1896년 고종 때 10월경에 궁궐 내부에 세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부 7개 부처에 한 대씩이 놓여졌답니다. 그럼 몇 개죠? 10개입니다. 궁궐의 세대, 정부 각처에 7개, 그리고 인천하고 평양에 한 대씩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총 12대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전화기였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전화를 거는 건 누구였을까요? 고종이었어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임금님이 전화를 걷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신하들이겠죠. 그래서 이 전화기가 울리면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이 덕률풍 앞에서 4번 절을 했답니다. 4번 큰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화기를 귀에 대면서 엎드렸대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임금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임금님이 이제 전화로 업무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기인 거예요. 오늘은 전화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어렸을 적에 제가 저희 외갓집에 가서 보았던 전화기는 꼭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식도 아니었고, 다 아시죠? 이 투명한 곳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징 한번 돌리면 축 돌아오고 축 하면 돌아오고, 이런 전화기를 처음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군대에 다녀왔었을 때예요. 그때가 한 2006년 때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세계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요거였어요. 딱 이 모델을 썼습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폰 이전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요. 아이폰 3GS 모델을 처음 사서 나는 스마트폰을 가졌다, 이걸로 인터넷 검색도 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SNS도 되고 막 한다, 카카오톡도 되고 막 한다, 막 처음에 굉장히 신기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벌써 2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20년이 흐르고 나니 전화기가 세상에 접혀요.
접히고 화면으로도 보고 영상도 보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요즘은 AI가 전화기에 다 그냥 기본 탑재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것마다 답해주고 영어로 쌀라쌀라 해도 한글로 우리에게 다 들려주고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화기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전화기에 대한 말씀들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발달된 전화 한 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전화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 전화번호를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전화는 와이파이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와이파이도 필요하지 않고 통화 중일 때 전화했는데 저쪽이 통화 중이면 뚜뚜뚜뚜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때도 없고 부재중이 찍힐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기 값이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주 그리고 오래 통화해도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전화기의 제조사는 삼성도 아니고요, 애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조하신 전화기예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다 아시지요? 뭐죠? 기도입니다. 이 전화는 아무 곳에서나 해도 상관없고 어떤 시간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자주 하고 많이 할수록 기가 막힌 응답, 또 기가 막힌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답과 같은 선물의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뭐라고요? 한 라인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값도 없이 때도 없이 장소도 없이 무료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도에는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할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5가지로 해가지고 얘들아 이거 해봐, 자 따라해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정도로 조금 추려왔어요.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3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여러분, 기도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잠결에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뭘 놓쳤을 때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의 입술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직시되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부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기억하십시오. 자, 2번째입니다. 무엇을 통과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 말미에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기도만이 아버지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할게요. 자, 누구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유초등부 아니에요, 지금? 유초등부 때 하는 거 하는데 유초등부 때 말씀처럼 받으시면 안 되고요. 내 10년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나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43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12절이 있잖아요. 이 12절 말씀이 조금 독특해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응답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락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기도의 응답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12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돈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과하여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제가 5손가락으로 한다 그랬죠? 처음에 따라하세요. 자, 손가락 한번 펼쳐보세요. 자, 여러분 손가락 펼쳐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요, 간구해야죠.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걸 누구를 의지해서 한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 세 가지의 큰 틀 안에서 점검해 보고,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가? 진실로 그러한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통과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이름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은 아닌가? 또 이 모든 것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도 우리 점검해 보아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한 라인이 다시 개통되는 복된 역사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직통전화 한 라인이라고 정해 본 거예요. 개통돼 계십니까? 개통돼 계세요? 이거는 중간 기지국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바로 수학이 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직통 라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북한하고 우리는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한번 개설해 놓은 것 다시 폭파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개설되어 있는 역사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